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저자가 계시록 안에서 사도 요한임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보시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말을 하고요. 또 1장 9절에서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계시록이 기록된 연대를 추측해 보면은 주 95년부터 96년경으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점차 심해지고 있을 때, 바로 그때를 이 도미티안 황제 때로 보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역사적으로 네로 황제 때로 이 계시록이 기록된 것을 보았지만 도미티안 황제 때로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소는 밤모섬, 밤모라 하는 섬에서 요한이 머무르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했는데요.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는 당시 로마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까지 7개의 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골로새서에서 보시면 골로새 바로 옆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임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을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불렀고 이 지역에서 에베소 근처에 보면은 조그만 섬 밤모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그마한 섬에 요한이 유배당했었고 이곳에서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나누어 보면은 먼저 1장 내가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요한이 보았죠. 계시록의 주제인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 것을 1장에서 말하고 있다면은 2장과 3장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지금 있는 일이죠.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요한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 대해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계시되었던 그리스도를 이런 모든 교회에 알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4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장차 될 일들이죠. 환난 당함과 심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과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 속에 있는지를 잠시 언급하고 있고요. 6장부터 18장까지는 대적들을 향한 여러 가지 재앙들, 인과 나팔과 대적과 관련된 그러한 심판이, 재앙이 대적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바벨론의 멸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우리가 구약시대 때 살펴봤던 바벨론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러한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신약의 나라,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좀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나타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지는 이야기들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될 일을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그럼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이러한 모든 계시들을 기록하여서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이러한 일을 기록하여 전함으로써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을 보시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신자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곳에 나오는 많은 재앙들 또 심판들이 나오는데 이러한 재앙과 심판들은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대적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것임을 말해줌으로써 또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고 있음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참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법들이 있고 그 해석법들에 따라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느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적 해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대부분들이 로마 시대에 발생한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해석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도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교회사로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진행에 따라서 이 시대 몇 장부터 몇 장까지는 로마 시대 이야기고 그 다음부터는 또 초대교회 시대의 이야기, 다시 한번 말하면 중세 시대 이야기, 그리고 20장부터 22장까지는 19세기부터 21세기에 나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총 7가지의 세대로 나누어서 교회사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법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꼭 옳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해석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어떤 영적 전투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과거적 해석법이나 역사적 해석법은 모든 일들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영적 해석법은 모든 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앞으로 있을 실제적인 사건은 아니며 영적인 전투이다. 선과 악을 상징하는 영적인 전투로 이해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미래적 해석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래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인데요. 흔히 우리가 휴거나 또는 영화 속에서 보았던 많은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런 미래적 해석법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려운 미래, 두려운 심판의 이야기로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 해석법은 모두가 다 그렇게 옳은 해석법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러한 위의 4가지 해석적 방법을 모두 다 사용하여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은 선포하고 있고, 특별히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지요. 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소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을 위하여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말함으로써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받도록 위로와 소망을 주는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이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 계시록에는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에 사용되었던 많은 상징적인 언어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징적인 숫자 666, 7, 7가지 인, 7가지 나팔, 7대접, 또 7천사,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12 장로, 이런 숫자적인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사용되고요. 또 그 밖에도 여인들, 또 용,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를 시작했고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징되는 언어가 많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그것을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임을 말해주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성경책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또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책에 해당됩니다. 네, 참 재밌게도 창세기 1장, 2장과 21장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이 두 책이 서로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에덴 동산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새 에덴 동산이 나타나고 있고요.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흐르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새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요. 생명수가 흐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결국 새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신다. 새 창조를 이루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창세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라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해석되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